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단잠에 복을 주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또 아버지 께 엎드릴 마음이 생각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날도 주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무지한 저희를 깨워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 유행했던 철학이라든지 웅변술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나누거나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유행하던 시나 어떤 토론이나 철학 같은 것을 분석해 보면 그야말로 문자 한자 한자가 정말 기발한 표현과 아름다운 서술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아름다운 표현에 감탄하고 그 표현을 암송하고 토론하고 나누기를 좋아했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알 밑에서 수학했던 사람이고 오랫동안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 익숙한 전문가였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를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어요. 바울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그 전에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세상 지혜와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전통이 무가치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고린도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 바울이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는지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째 해석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데네에서의 실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오기 바로 전에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머물렀던 아덴에서 전도할 때 바울은 이전 지역과는 다르게 바울이 알고 있던 헬라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크게 핍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아데네스의 실패가 바울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바울은 몸도 마음도 상당히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가 당시에 너무나 유명한 음란의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앞으로 고린도에 살게 대한 어떤 두려움,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예상하고 크게 위축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강력한 대적과 방해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께서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고,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죽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도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보다 훨씬 박해가 적은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바울이 두려워하고 심히 떤 것은 고린도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태도와 마음가짐이라는 해석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태도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분을 존귀하게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분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당연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 자체가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한 거룩한 무게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위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혹이라도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현대 성도들에게 정말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복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대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지함에 보이지 않고 거룩한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시시하게 대하고 너무나 경솔하게 대합니다. 그런 태도가 보일 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오늘 4절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고 5절에서 언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우리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진지하게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바울을 두 가지로 위로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할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 너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너를 통하여 은혜 받을 자가 있고 너를 통하여 구원 받을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결실이 있을 것이고 때가 되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실어주시기 위하여 신실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첫째는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렇게 탁월하게 헌신된 부부를 붙여주셨어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들 부부가 자기를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 부부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힘을 얻어서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우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바울을 위로하시려고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모금한 선교비를 바울에게 전함으로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셋째는 구체적인 결실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고린도에 있는 유대교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렇게 박해를 하는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유력한 사람인 회당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온 집안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자신을 약하다고 느끼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이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태도와 마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강해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내가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과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떨어도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위로하시고 힘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바울 같은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웅변과 사람의 어떤 아버지 참 고상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림으로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한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기에 이 주님을 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해 보이는 복음,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정말로 너무나 이 복음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장난치듯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모습이 예수님을 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때문에 내 주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생각밖의 열매로 격려하셨던 주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종에게도 경험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대하고 복음을 대하고 또 여러분께 주어진 이 직분과 사명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바울의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자세가 바울의 영적 수준과 영성의 색깔을 드러내거든요. 아버지, 내도 이런 마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 주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을 가볍게 장난처럼 대하지 말고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열방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은 우리 주변의 열방이 조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조국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여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태도가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두렵고 떨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서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날 밤에 두렵고 떠는 바울을 환상 가운데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나타나심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도 오늘도 이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누군가를 서고 있는 누군가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진 교우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내 주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며 아버지 그분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가볍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시시하고 가볍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지며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조국을 끌어안고 누군가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소원과 중보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열방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참
여러 가지 중국을 의식하고 아버지 미국을 의식하고 러시아를 의식하고 일본을 의식하고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조국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는 것은 조국의 미래가 사람들에 의하여 열방들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아버지 조국의 미래가 좌우되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뼈를 강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의심이 조국 가운데 반드시 허락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종의 신명을 다시 한번 권고해 주셔서 사도 바울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종의 목양자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목양의 현장을 붙들고 종의 사역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종에게도 허락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